여러분 2024년 굉장히 빠르게 지나갔죠? 저만 그런가요? 저는 너무 빠르게 지나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세상에 대해 생각할 때 이 세상은 요란하나 그렇게 노래했는데 와 2024년 이렇게 요란하게 마무리할 줄은 몰랐습니다. 세상은 그렇고 그리고 또 오늘 잠깐 보니까 기사에 아주 큰 사고가 있더라고요 지금. 교회적으로는 이 코로나를 벗어나서 분위기가 비행기 사고가 있었습니다. 지금 무안공항에서 무안공항에서 비행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어요. 또 많이 놀라시는군요. 지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교회적으로는 이 코로나를 벗어나서 교회 분위기가 바뀐 한 해가 아니었나 감사함도 있고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아주 크게 경험한 저는 그런 한 해였습니다. 교회, 공동체, 세상 여러 가지로 많이 분주하고 때로는 두렵고 계속해서 어려움이 닥치지만 하나님의 행하심을 경험한 한 해였습니다. 이런 은혜가 어디서 시작했을까? 저 이렇게 돌아보니까 저에게 어떤 결정적인 변화가 있었던 시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기도하는 시간을 이렇게 늘리면서부터거든요. 좀 말이 이상한데요. 기도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부터입니다. 제가 수요 기도회에서 2년 동안 계속해서 기도에 대한 설교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도에 대한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다가 어떤 목사님이 써놓은 글을 본 거예요. 하루에 1시간 기도하면 나를 이기고 2시간 기도하면 교회를 이기고 3시간을 기도하면 기적이 일상이 된다. 이제 그렇게 써놓으셨더라고요. 제가 그 목사님 글을 보고 저의 기도 시간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진 것이 너무나 많지만 실제 시간이 관계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도의 시간을 늘리기 시작했어요. 새벽 기도 시간에 길어야 30분 이렇게 기도하는 것 같은데 이걸 1시간 이상 늘리자. 3시간까지 가보자. 이렇게 하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저에게 좀 변화가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목회 사역이 분주하기 때문에 실제로 기도 시간이 아직 3시간까지 늘어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분명히 어떤 변화의 시작은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여기에 계시는구나 정말 깊이 느끼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왜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기도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삶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삶에 역사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평안한 것 같지만 사실 우리 안에는 우리를 깊게 내리누르고 있는 그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 만나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않으시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이 이렇게 요란하고 불안이 가득할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 아니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믿는 자가 할 일이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과 이 땅의 역사에 개입해 주시도록 하나님의 권능,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권능을 적극적으로 신뢰하는 일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16편 1절에서 11절은 어제 큐티 본문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2023년을 마무리하는 우리에게 흔들리지 말아야 할 믿음의 자세가 무엇인가 정확하게 보여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기도하는가? 그 이유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1절과 2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시인은 여호와께서 자기의 음성과 간구를 들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그분이 내게 귀를 기울여 주시니까 내가 그분께 평생에 기도하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은 시인이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간구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시인은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시편 116편은 앞에 나온 많은 할렐루야 시편과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앞에 나오는 시편들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기적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 땅을 바라보면 가난한 자, 그러니까 그 가난한 자는 모든 연약한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연약한 자를 들어서, 빈궁한 자를 들어서 지도자의 반열에 세우시고, 어떻게 아이를 낳지 못하던 여인이 많은 여인들과 함께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겠습니까?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변화를 일으키신다는 거죠. 역사가 다 그겁니다. 반대로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을 때 여러 가지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하더라는 거예요. 사람들 생각에 우상은 뭐가 있습니까? 입도 있고 눈도 있고 귀도 있습니다. 내 모든 일을 보고 듣고 말해줄 것 같아요. 그런데 우상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상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은 되게 희한합니다. 제가 보니까 우상도 사랑해요. 어제 밥 먹고 운동한다고 TV 잠깐 켜보니까 어떤 사람이 돌멩이 놓고 이게 네 자식이냐 내 자식이냐 그러고 있더라고요. 혹시 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예. 돌멩이 하나 놓고 뭐라고더라? 아무튼 그 이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누가 다른 사람이 딴 돌멩이 갖다 준 거예요. 비슷하게 생긴 자갈. 그랬더니 이렇게 보더니 얘 내 아들 아니라고. 그리고 이 사람은 또 딴 거 주고 그 자기 자식도 못 알아보냐고. 돌 보면 이렇게 딱 쥐어보면 느껴진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돌하고 그런 인격적인 교제를 나눠요. 그게 돌이 뭐 말을 듣습니까? 그 사람들은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행동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근데 우상에 대해서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상은 입도 있고 눈도 있고 귀도 있으니까 내 기도 들어줄 것처럼 생각되고 내게 말도 해줄 것 같이 생각이 돼요. 그러나 그 우상은 나무 토막이지 인격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 우상은 나를 사랑해 주지도 않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응답하는 분이시고 나를 너무나 사랑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도 사랑하여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왜 기도합니까? 내 소원이 있을 때 기도해요. 그래서 소원이 있을 때만 기도하기도 해요. 평소에는 기도 안 하다가. 사랑하면 소원이 있을 때만 기도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항상 나가서 항상 만나고 항상 이야기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관계가 그래요. 사람의 관계가 내가 만약 연인이 내가 이 사람 사랑한다라고 말하는데 내가 필요할 때만 만나요. 그럼 이게 사랑의 관계입니까? 사랑의 관계는 함께 있어도 또 있고 싶고 헤어지기 싫고 계속 같이 있고 싶은 게 사랑의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것은 내 소원을 뛰어넘어서 그 이전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나가서 그분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그분의 품에 안기고 싶어서 그렇게 나가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기도가 쉬워진 이유가 1시간씩 앉아있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분의 사랑을 느끼기 때문에 그 기도의 자리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다 말하지 못해도. 그래서 기도의 소원 성취 여부와 관계없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내 소원을 하나님께로부터 얻어내는 수단이 아니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격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러 가는 시간이고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고 그분 품에 안겨 있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인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 사랑하는 하나님께 내가 그분께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3절과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아멘. 그리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 삶이 실제로 매우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자신의 삶,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삶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있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르렀고 환난과 슬픔을 만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사실 이렇게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이 있죠. 항상 눌려 있고 괴로움이 있고 웃기 어렵고 마음에 이렇게 어려움이 있어요. 그게 사망의 그늘이에요. 이게 필수가 없어요. 힘드니까. 이 사망의 그늘은, 사망의 줄은 실제로 우리가 많이 겪고 있는 어떤 죽음의 공포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평안하게 살아가려고 하지만 나는 평안하게 살려고 할지라도 언제 사망의 그날이 다가올지 몰라요. 저도 그걸 경험했잖아요. 이틀 만에 그렇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그전에는 괜찮았는데 사망의 줄이 이렇게 얽어매는 것 같아요. 스올의 고통 꼭 구분하자면 스올은 죽은 자가 가는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 주변에 너무 살아가는 사람들이 실제 죽음으로 들어가요. 죽음의 공포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많이 놀라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우리에게 항상 그런 게 있어요. 저도 제 신앙의 어떤 급격한 변화가 일어난 때가 언제냐면 제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예요. 스올의 고통이 제게 온 거예요. 너무나 아버지 보고 싶은데 더 이상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신앙 안에 다시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다시 아버지 만날 날을 기대하면서 신앙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스올의 고통이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더 이상 만날 수 없다는 고통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와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은 알지만 환난과 고통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의 본질을 이해해야 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는 그런 사망의 공포가 가득 차고 스올의 고통이 다가오고 환난과 고통이 가득한 세상으로 만들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은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신 세상은 사랑으로 가득 차서 사망의 권세나 죽음의 공포나 환난과 슬픔이 아니라 모든 것이 생명으로 가득 찬, 우리가 창세기 잠깐 보면서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생명으로 가득 찬 세상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그 생명의 역사가, 그 풍성한 천국의 역사가 이 땅에서도 온전하도록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그래서 그런 일을 만날 때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는 옳은 일이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하나님 만든 세상이 이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일들을 뒤엎기 위해서, 바꾸기 위해서 주여 내 영혼을 구원하소서,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도록 우리는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려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형이 회복되도록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앞에서 말씀드린 시편과 계속해서 연관성 속에 볼 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도록 하셨어요. 물론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주어지는 은총이 있어요. 예를 들면 성경 예수님은 그렇게 표현하셨죠. 해가 악인과 의인에게 다 비춘다. 그러니까 다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 아래 먹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면 또 더 특별한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가면서 아우 나 진짜 너희들 보냈는데 세상으로 보내는데 양을 늑대 사이에 보내는 거 그 뭐죠? 그 뱀같이 지혜로우라 얘기할 때 그러잖아요. 나 너희들 보내는 게 너무 불안하다. 그런데 내가 가야 성령님이 오시니까 간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가르쳐 주지 않으셨지만 모든 것을 다 설명해 주지 않으셨지만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은 가셨어요. 왜냐하면 기도할 때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기도대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변화시키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잘 돌아보면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살아남아요. 지금까지 잘 돌아보면 교회의 역사는 우호적인 환경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어떻습니까? 예수 믿으면 핍박당하는 곳이었어요. 100년 전에 한국교회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어려울 때 기도하면서 그 시간을 이겨왔습니다. 그때 더 많이 부흥했어요. 교회는요, 또 평안하면 평안한 대로 문제입니다. 왜요? 자꾸 부패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사명이 아니라 자꾸 다른 것에 집중해요. 나의 자존심이나 나의 부 쌓는 거나 이런 것에 집중해요. 그러면서 교회는 스스로 무너져요.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살아남을 수 없고 기도할 때만 교회가 부흥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관점 쪽에서 돌아보면 한국 교회가 왜 부흥했습니까? 그리고 왜 지난 10여 년 동안은 왜 한국 교회가 부흥하지 않습니까? 뭐 전도쌤이나 이런 데 가보면 사람들이 여러 가지 진단을 합니다. 뭐 어떤 목사님이 큰 문제를 일으켜서 그때부터 전도가 안 된다. 아니면 뭐 교회의 내부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다. 뭐 미디어 환경이 어쩌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데 막상 그런 분들은 제가 볼 때 전도의 현장에 서보지 않으신 분들이에요. 진짜 전도의 현장에 서보면 복음 전하러 나아가면 똑같아요. 여전히 사람들은 복음이 필요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갈급하고 있어요.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하고 예배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만나기를 원해요. 문제는 무엇이냐? 신학적으로 조금 부족할 수 있지만 한국 교회는 기도하면서 부흥한 곳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세상의 어려움들을 이겨나갔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온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의 기도원 문화가 사라진 것, 이건 굉장히 큰 비극이에요. 우리가 여러 가지 뭐 신학적으로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 여기는 옳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하여 일주일씩 막 가서 금식하면서 기도할 만한 공간이 없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신학적으로 굉장히 이성적이고 뭐라고 할까요? 무엇인가 많이 알아야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기준도 사실 그 시대에만 맞을 수도 있어요. 정말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나는 틀릴 수 있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의 문화가 한국 교회의 부흥을 여기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다시 일으켜야 될 일이 있다면 기도하는 일이고 우리 다음 세대에 물려주어야 할 일이 있다면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 삶의 역사가 변하는 그 역사를 우리가 물려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깊게 기도했고 자기의 영혼을 구해달라고 내가 지금 겪고 있는 환난과 슬픔과 사망의 줄과 스월의 고통에서 나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의 증언이 간증이 가득했기 때문에 한국 교회는 부흥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만나서 내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라고 고백했던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였다라는 거죠. 시인은 그래서 5절과 6절처럼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 9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네. 시인이 갑자기 태세가 확 바뀌었어요. 방금 전까지 사망의 고통, 스올의 고통, 사망의 줄, 환난과 고통이 이 세상이었는데 갑자기 자기가 생명의 땅에 서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생명의 땅이란 생명으로 충만한 생명이 움트는 그런 세상입니다. 어떤 시인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 변화가 7절과 8절입니다. 기도했더니 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실제 시인에게 이런 변화를 일으키신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안에 평안이 깨어질 때가 있어요. 아주 작은 일로도 평안이 깨어질 수 있어요. 작은 일로도 사망의 줄이 나를 얼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럴 때 기도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고 내 영혼아 너의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우리는 우리에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이 내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라고 고백했고 구원의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자신의 영혼을 사망에서 눈물에서 넘어짐에서 건지신 그 은혜 때문에 시인이 지금 자기가 사망과 환난과 고통의 땅에 서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때문에 내가 서 있던 그 땅이 주변에 변화가 없는데 하나님 때문에 내가 서 있는 땅이 생명의 땅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자기 영혼이 평안함으로 돌아간 거예요. 여러분, 사망의 역사를 생명의 역사로 바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평안이 깨어진
혹시 사망의 줄에 얽매여 있으신 분 계십니까? 스월의 고통이 다가와 마음이 깊이 짓눌려 계신 분 계십니까? 웃으려고 해도 웃을 수 없고 눈물이 더 많이 가까이 있는 삶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분께 기도하십시오.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제야 내 영혼이 평안하지 않았구나. 내 영혼아 너의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사랑함으로 나아가는 기도 안에 있는 믿음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사망의 그늘이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망의 그늘이 우리를 절대 그 사망의 계곡 속으로 걷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생명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라고 가르치신 이유를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하시고, 우리 이번 주에는 없지만 다음 주부터 다시 수요 기도회 전에 2시간씩 통성 기도하고 음악 틀어놓고 통성 기도할 거예요. 나와서 기도하시고, 기도의 자리에 있으면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모이면 기도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모이고,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생명의 하나님을 만날 때 사망의 그늘이 아니라 생명의 빛 가운데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게 말씀이 가르쳐주는 약속입니다. 이제 2024년을 지나갑니다. 어떤 2024년인지 몰라도 사실은 감사함이 더 많은 한 해가 맞아요. 또 새로운 한 해를 맞게 될 것입니다. 굉장히 두렵잖아요. 이렇게 불확성이 커진 세상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린 잘 살게 되었는데 더 어려워요. 그런데 기도할 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반전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 만나는 여러분의 새로운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의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기에 이른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요란한 세상 흔들리지 않고 이 사망의 세상 생명의 땅으로 바꾸며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사오니 기도할 때마다 성령이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기도할 때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사망의 그늘을 벗어나 진정한 평안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요란한 세상 가운데 진정한 평안을 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